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침을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인 샌디에이고에서는 내년 여름이 되면 모래성 쌓기 대회가 열립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이 모래성 쌓기 대회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1만 7천 달러, 하나로 2,3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상금으로 걸었습니다. 모래성 쌓기를 통해 이 상금을 얻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흥도에서도 올해 모래성 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8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제 나름대로의 성을 쌓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상을 받기 위해 정신없이 열정을 다해 모래성을 쌓습니다. 온종일 시간 가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의 따가움마저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태양볕에서 만든 그 모래성은 얼마 되지 않아 밀려온 파도에 의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고 2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사울이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총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지혜로움이 소문이 나자 그 지혜로움을 듣기 위해 열방의 왕들이 각기 재물을 쌓아들고 솔로몬에게 몰려듭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로움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얼만큼의 부를 누렸는지 열왕기상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메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마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해마다 거치는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금의 가치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환산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할 때 금 한 달란트는 고대 숭령공이 2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매년 세금으로 666달란트가 솔로몬의 국고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이 들어오자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방패 500개를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500개의 방패를 자기가 거하는 백향목 궁에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패는 무기고에 있어야 됩니다.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빠른 시간 내에 군사들이 그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 그게 방패인데, 이 방패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이 거하는 백향목 궁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금 500개의 방패를 만든 것은 전쟁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를 과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어떻다고요? 큰지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금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명성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더 높이 큰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열왕들은 솔로몬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나도 저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 마치 솔로몬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자, 솔로몬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왕들이 각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와 성정이 다르고 그가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열왕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어느새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예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솔로몬은 자신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여인들은 본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들고 솔로몬에게 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그 여인들과 함께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니 그의 부가 하늘을 찌르니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결정한 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경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자리에 솔로몬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솔로몬, 그는 불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아픔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삶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달 첫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주신 분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허사입니다. 본문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 200여 년이 흘러가는 북이스라엘 정권의 마지막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925년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시작하여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200여 년이 채 안 되는 동안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이 한 혈통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져가는 혈통이 아니라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 9번 혈통이 바뀔 때마다 암살과 폭동, 피비린내가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의 30년, 그 격동기의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왕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19명의 왕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9명의 왕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왕들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자기들이 세운 왕이다.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은과 금으로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이들의 정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우지 않았으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연이어 6절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허접한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자 장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거 바람을 심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형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무엇을 거둡니까?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광풍이 되어져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광풍이 되어져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나의 건강, 나의 인맥,
나의 쌓아놓은 것마저도 다 휩쓸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수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이방인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트렌드가 있다면 열심, 그리고 또 하나는 바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의 그 과중한 책임감을 안고 사회에서 행여나 도태될까 봐 경쟁 심리의 감정을 고통으로 안고 가족과의 대화도 못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가 늦은 저녁에 돌아오는 삶, 그게 바로 요즘 현대인들, 우리 아버지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수능을 보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깜빡했구나. 오늘이 수능이구나. 아들, 수능 시험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난 너를 믿어. 그러니 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오늘 아빠가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오늘만큼은 너에게 달려오겠다. 아들 화이팅!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도 와, 너무 잘 쓴 거예요, 아빠가. 근데 아들의 답장이 없습니다. 자식 놀랬구나. 아빠의 메시지를 보고 놀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그런데 아빠, 나 고등학교 2학년이야. 너무 바삐 살다 보니 아들의 학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손이 수고한 대로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이렇게 바삐 사시는데 사시는 만큼 수고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아니라 열매가 되어 이분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손이 수고하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손이 수고한 대로 걷는 은혜에 대한 말씀은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걷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보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이른 아침 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러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걷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할평지에 모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유랑생활 하지 말고 우리 이곳에다 성을 쌓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대대 후손에게 알립시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순식간에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뜻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을 흩어 버리십니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함께 모여 살길 원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할 만큼 최첨단 건축 기술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바람을 씹는 것이었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지만 이 나라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맡겨주시고 그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10개 지파를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누시기 전에 아이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나누기 결정한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개의 지파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2개 지파가 모이는 남유다보다 면적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10개 지파가 모였으니 그들의 국방력은 남유다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국방력을 소유한 나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절기 때가 되어져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국경 경계선을 넘어 남유다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행여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과 남유다로 넘어가는 경계선 그 베델에 그는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무엇이다?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야기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들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정권은 본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찾아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31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앞에가 자기의 새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0조각을 들어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누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청과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차단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고 자신의 정권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성을 쌓은 여로보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들, 이들의 모든 수고는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우리 14절 이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의문이 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8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고 고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바쁜 일정을 다 뒤로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우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그리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을 버리니 그들이 어떠한 제단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성을 쌓자, 선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들을 버렸노라, 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정에 다 메마르셨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첫눈이 온 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부터 조금씩 내리던 그 눈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니 주차장에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그 하얀 눈을 바라보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와, 예쁘다, 아름답다. 두 번째, 와,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눈 온 날 오셔서 제설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이 주차장의 넓음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고단함이 훅 들어옵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배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일찍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쓸 눈이 없습니다. 눈이 다 사라졌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바라보고 찬양팀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언제 다 치우셨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복이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았습니다. 왜요? 눈이 내린 그 지면에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연일 내려쬐는 그 햇볕의 온도를 그 주차장의 지면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린 눈이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삶의 고난, 육체적 질병,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면, 내가 선을 버리지 않으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아내려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찾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림을 받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얘들아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한 그 영, 약속한 그 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너 그날 기억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대체 성령은 어떠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나는 이제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성령 받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예리한 검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그들은 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살았던 모든 세대들이 다 바뀝니다.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 그들이 도착한 그 땅은 길갈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정복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7 족속들은 철을 무기로 만드는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들은 오합지졸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도대체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래야지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들의 신장은 어떠한지,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 눈으로 직접 본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기억하기를,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조금 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나를 좀 기억해라.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 내가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을 건데 빨간 동그라미가 보일 것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우리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종무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종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종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종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절망에 슬럼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